네, 더 많은 학생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비디오를 키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혹시 지민쌤 우리 그 영상 한번 틀고 할 수 있을까요?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 100% 온라인 예배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에티켓. 앉아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누워서 말이지. 예배는 올바른 자세로. 유치한데 그냥 안 씻고 들어야겠다. 예배는 깔끔한 모습으로. 혹시 졸고 있지는 않죠? 나는 예배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겠어. 공부는 학교에서. 출출한데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먹었어. 해야지 뭐. 먹는 건 예배 후에. 게임해야지. 벌써 뭐 경기 시작이야. 게임하면 하나님이 슬퍼요. 즐거운 예배 드려요. 네, 여러분들 누워서 들으시고 있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대충 세수도 안 하고 눈 꼽긴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함께 비디오를 켜고 우리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선교 갔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선교 가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필리핀에서 매일 스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매일 스치면서 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니 건우야? 라고 물어봤는데 좀 당황하면서 하나님 알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그게 왜 좋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 대답을 잠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좋은데 건우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알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게 왜 더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니 건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삶에는 너무나 힘든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매일매일이 지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나를 아는 게 왜 올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제가 경험해본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 사랑의 방식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잠깐 떠올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매일 스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힘든 부분들 가운데, 공허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친구들을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스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값진 것들을, 나와 스치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사람들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나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만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결코 변치 않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은성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만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높이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요새처럼 코로나가 한참 지속되고 있을 때면은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은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점점 멀어지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좀 많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에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 가사의 한 줄이 너무나 이 세상을 잘 표현하는 한 줄인 것 같아요. 모두 자기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고통 혹은 트라우마, 아픔, 상처, 두려움이 너무 가득해서 그거를 화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거를 자기를 가둠으로써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보여지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감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으로 그걸 가리려고 하고, 누구는 일로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춰진 울음소리라고 하죠. 감춰진 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기 마음 가운데 감춰진 울음소리가 있다면은, 나조차도 듣지 못했던 감춰진 울음소리가 있다라면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울음소리를 마음껏 내비추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나도 몰랐었는데 울고 있어요. 하나님, 다가와서 나의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는 숨겨진 상처가 많고 두려움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나조차도 듣지 못했던 그 감춰진 울음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울음소리에 항상 슬프고 항상 힘들고 항상 지쳐만 왔었는데 이제 그 주님께 모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감춰진 울음소리 들으시죠. 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깨지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된 마음들을 하나 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이후에 또한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다시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헌금을 좀 드리기 힘든 상황이니까 와서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성경책에 이렇게 이전처럼 좀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오실 때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에 봉헌하는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비록 교회에서 직접 봉헌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담아 성경책에 우리의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꽂아 드리며 무엇보다도 이후에 오는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를 봉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봉헌하는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금주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암송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두 구절이에요. 좀 짧기 때문에 이번 주는 두 구절이라 여러분들 수시로 읽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네. 열왕기상 11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37, 38절 두 절이죠.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37, 38, 38, 39가 들어갔네요. 네.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37, 38을 읽을게요, 여러분. 예, 성경책 좀 봐주시고요. 제가 3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대감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향한 기대감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기대감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을 향하여, 솔로몬을 향하여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기대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나와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또 좀 저 같은 목사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 들은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과업이라는 말씀이죠.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 지혜는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의 과업,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그 일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어야만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 자신의 어떤 왕위를 더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고, 또 자기 나라를 부강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뒷전이고, 그것은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진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이름 높이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가족이나 이런 일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렇게 좋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문제, 우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어떤 재능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우선하지 않으면 정말 삶이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아무 이 변화, 어떤 작은 이 변화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인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가 이렇게 틀어져요. 망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이게 죄구나라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이건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중고등학생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가 가진 물질,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죄악의 길로 걷게 됩니다. 네. 그것이 열왕기 왕들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대단한 사람도, 그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결국은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튼 솔로몬이 그렇게 죄악의 길로 빠졌는데, 그냥 죄악의 길로 빠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죄악의 길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과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그 사람만 망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망가져요. 결국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져요. 네.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쪼개진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완전히 나라가 분리가 돼버려요. 오늘 이 쪼개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일을 선택하시는데, 원래는 솔로몬이 속한 그 유다 지파를 진멸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 그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문 자체를 진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셨어요. 자, 오늘 그 장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아이야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선지자거든요. 이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이걸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이 여로보암, 오늘은 이 여로보암 이야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조각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0조각을 주는 이유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찢겨질 텐데, 그 찢겨질 때에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잖아요.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나머지 한 지파를 솔로몬 가문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나누실 때인데 10지파 되는, 10지파 한 지파 차이가 엄청나 크죠. 그렇죠? 10지파는 대부분의 다수의 실제적인 나라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한 지파는 솔로몬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하는데, 이 한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솔로몬 다윗이 원래 있었던 가문의 지파입니다. 네, 그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한 지파인데, 그러면 여러분 세 보시면 11지파잖아요. 한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 한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에 복속이 되어 있었던,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시몬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한 지파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지파가 곧 유다 지파와 시몬 두 지파를 말하지만 이미 포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지파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 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장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38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지파와 한 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 한 지파 유다 지파는 사실은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의 역할을 하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가 하는 역할은 성전을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 성전에 등불을 들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등불이 있다는, 불이 켜져 있는 건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 성전에 등불을 들고 있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유다 지파가 드러내는 역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파수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소위 그냥 성전 지킴이 정도로서 사용할 것이고,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제적인 움직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였던, 이제 앞으로 쪼개지면 일어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넘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넘겨줄 때 거기에 중심이 되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유다 지파에 있었는데, 유다 지파 다윗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옮겨가는 거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바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응을 했지만 솔로몬은 부응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에 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마치 다윗의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성경은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처음 택할 때 다윗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 어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골 변방 출신의 아무런 그 어떤 집안의 그 내력이나 그런 어떤 귀족 출신의 어떤 그런 내막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다윗을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자격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소거 조금 해주시면,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성경은 일부러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로보암은 자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그 다윗이 사울의 택함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왕 솔로몬의 택함을 받았던 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유는 여로보암이 다윗과 아주 닮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38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를 다윗만큼 사랑하고 다윗만큼 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네가 너의 그 선조 다윗처럼 잘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나는 너를 다윗처럼 세워서 다시 한번 나의 나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여로보암에게 온전히 보여졌다라는 그 구절을 37절 8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보통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면 B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A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를 항상 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였지만 나는 조금 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나도 사랑하지만 무슨 다윗만큼 사랑하시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을 보면 아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만큼 사랑하고 기대감을 건 그 기대감을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동일한 사랑이에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넘치세요. 다윗을 향하여 엄청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기대감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어요. 뭘 그렇게 날 사랑하시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재능도 있고 뭔가 좀 있겠지. 근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을 뿐이고 가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야, 내가 다윗 사랑한 거 알지? 쉽게 얘기해서 나 너 그렇게 사랑해. 나 너한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다윗 그 신앙의 선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 나를 신앙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윗을 세운 것처럼 세우겠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지도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 지금 동그라미 친 이곳이 10지파예요. 10지파. 단, 에브라임, 갓, 루벤,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베냐민. 이 10지파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밑에 한 지파, 유다인데 지금 시므온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시므온을 또 한 지파로 택하셨는데, 이 유다 시므온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실질적인 나라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성전을 파수하는 역할이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할을 했던 것은 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고, 그 중심엔 누가 있었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모든 기대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지리적인 위치만 봐도 이게 달라요. 지금 유다, 시므온 이쪽은 거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쪽 있죠. 열지파 이 지역은 비옥한 평야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그래요. 진짜 실제적인 그 나라의 역할은 누가 봐도 이제 위에 열지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제약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로보암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다윗 우리 그 선조 그 대단한 왕처럼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시구나. 이제 나도 정말 그 기대감에 부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예, 왕이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21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다윗 왕과 같은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딱 됐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위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쳤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다 지파에서는 솔로몬의 영향력이 남아 있겠죠. 솔로몬의 아들이 2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왕가의 핏줄을 이었기 때문에 왕가의 핏줄을 이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을 보면 이건 쿠데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봐라, 저 10지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왕은 솔로몬이고 난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왕은 르호보암은 그냥 성전 파수꾼이었고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쳐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움직이느냐? 21절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베냐민 지파가 움직여요. 사실 아까 좀 전에 다시 한번 지도를,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아까 보시면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가문이 속한 지파거든요. 이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이 베냐민 지파는 10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르호보암이 쿠데타다,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저것들 쓸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10지파로부터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르호보암에게 붙어버린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여로보암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우리 쪽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탈을 하더니 저편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결을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널 기대한다, 내가 널 다윗처럼 세울 것이다, 넌 나만 바라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해서 딱 봤는데 상황은 다른 거죠. 베냐민이 움직여 버리니까 야, 베냐민 다음은 누굴까?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갓, 르후벤, 이것들 다 움직이겠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뭐가 있었느냐면 유다 지파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가장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이잖아요. 저 땅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의 게임에 넘어가서 나를 배신하고 남유다 편에 다 붙어버리면 어쩌지라는 고민,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은 저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다른 지파들 다 남유다 편에 다 서버리고 결국은 내가 망하겠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 단, 제일 위에 보이죠? 단,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 지금 밑에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지금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단이에요. 그 제단의 모양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본떠서 단과 베달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2곳이나 지어줄게. 단이랑 베델에 성전을 지어줄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똑같은 제단을 내가 거기에 만들어줄게. 이제 너희들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서 예배하면 이제 유다 땅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에 가지 않으면 르호보암 편에 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략을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지 다른 곳에 자기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과 베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은 우상숭배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향하여 기대했는데 결국은 여로보암이 시작하자마자 모든 걸 다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망쳐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기대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기대감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이 이탈했던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은 그때 걱정이 된다면 다시금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나 너 다윗처럼 세울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듣고 따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다시금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여로보암은 단과 베달의 제단을 안 만들고 자신 스스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유다는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여서 종교와 정치가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청사진에 부합하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감을 신뢰하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해요. 나중에 정치, 종교 모든 주도권이 결국은 남유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버림받아요. 얼마나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도 엄청 축복을 받아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은 영토와 더 큰 경제적인 부강함을 가졌던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있었어요. 좀 전 이제 다음 시간에 곧 볼 텐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축복을 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멸망을 해요.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주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특히 리더가 될 사람들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시대를 읽어 통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대를 읽는다고 해서 그 시대를 리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읽는 것과 리드는 달라요. 예.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고 싶다라면, 그렇다면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긍심.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설교를 잘 들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자긍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영적 자긍심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자긍심이 왜 있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다윗, 우리의 선조, 그 위대한 왕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에 대한,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완벽한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혹 보면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을 보면 동기들 중에서도 중간에 목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물론 목사를 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그만두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선택함, 나를 목사로 택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라는 이 콜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예. 목사뿐이겠어요? 아니에요. 리더로 부름받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흔들립니다. 예. 그런데 좀 흔들리고 세상에 치이고 뭔가 제약된 길로 걷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확실한 사람은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을 택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리더는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 안 됩니다. 상황은 나중에 바라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 우선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성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사람의 말에 다 휘둘려 버려요. 상황에 다 휘둘려 버립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가도 상황이 막 바뀌면 그냥 걱정 근심에 막 사로잡혀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 버리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때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비난의 눈길을 보내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은 이게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확신이 부족했어요. 흔들린 거죠. 베냐민 지파 이탈하죠. 막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왕이시 어떡합니까? 베냐민 지파 절로 갔다라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때 여로보암도 불안해가지고 그냥, 야 그럼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 예루살렘 가지 마. 당과 배달에 내가 만들어줄게.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경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을 걸었다. 이 왕도, 다음 왕도 여로보암 제약의 길을 걸었다. 이 왕도 여로보암의 제약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제약은 하나님의 기대감에, 그 기대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기대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조금 흐르긴 했는데요. 나의 하나님 한번 우리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다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다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 다윗을 사랑하시구나. 야, 다윗은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다윗만큼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솔로몬만큼 여로보암도 사랑하셨구나. 여로보암만큼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요, 평가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세상에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대감에 다시금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 그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파워목장 아이들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우리가 다시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감은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기고 나는 왜 이러한 길을 걷고 있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 원망했던 모습들 다시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감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리더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리더가 우리 파워목장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기대만큼 나에게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대감에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영미쌤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미쌤. 누구 목소리죠? 영미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은 우리 함초은 학생의 생일입니다. 초은 학생의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1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우리 파워목장의 가장 맏언니인 황여연 학생의 생일입니다. 여연이 생일 축하해요. 네, 이렇게 생일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일에 생일 축하 카톡 하나씩 남겨주시고, 네, 영미쌤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영미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 일찍 온 학생들과 우리 게임을 했었는데
우리 게임에서 하은 학생이 1등을 해가지고 하은 학생에게 선물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해서 생각난 게 혜주랑 여연이한테 그때 우리 저번에 가라사대 해가지고 예, 뭐 좋은 거 주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혜주랑 여연이에게도 네,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 주에 봐요.